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의 아멘. 가나의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그 전통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벌이면서 서로 허거는 거죠. 진정으로 환영하면서 서로 안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에일라가 갑자기 뛰어오더니 주기도를 보기 전에 저기 쓰더라고요. 서 있는 언니들을 하나하나 앉는 거야. 보셨어요? 네. 키가 작아서 엉덩이를 앉는 그런 모습이지만 다 하나하나 끼얹더라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그 아름다운 우리 서로 사랑하는 허가는 전통이 우리 가장 어린 에일라의 마음에도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비록 이렇게 자리에 떨어져 앉아서 거리에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한 가족으로서 서로 안고 이게 서로 위로하고 부둥켜주는 그런 우리 전통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렵게 1년 이상을 그냥 출애굽기 창세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도 한 2달 한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구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더니 거기에 이제 그 말씀에 적용이 돼가지고 아모스를 갖다가 준비를 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남아져 이제 구약 가지고 하면 적용할 것 같아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설교가 뭐냐면은 우리 주일학생들은 이제 11시에 제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재의 그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가나의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 제목으로. 그래서 그걸 하고서 설교를 하고서 그 내용을 요조를 써내고 포도주가 담긴 포도주 잔과 또 포도주 병 같은 걸 그려서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 옛날 주일학교를 돌아다봐도
작은, 무엇인지 모르는 작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 가슴 속에.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 이 내용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죠. 주일학생들한테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뿌려질 때 평생을 지내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중에 이 나이대로 보니까는 많은 열매가, 그 말씀 하나 중에서 많은 열매가 맺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들, 특별히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 주일학생들이 있지만 이게 뭐 다른 집 자식의 그 자녀도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손주, 손자, 손녀 같고, 정말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 남겨진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 믿음의 유산, 우리가 받았던 유산보다 더 굳건한 유산들, 그런 유산을 심어줘가지고 우리 부모가 없어도 예수님을 부모 삼아서 말씀을 듣고서 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많이 물려줘가지고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세상인데 흥청망청 쓰다가 이것이 소원이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의 어떤 그 설교 뭐 내용은 다르지만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설교를 작성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전화 같지 않고 잠깐만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억력에서 갑자기 그 성도들 이미 그렇게 잘 알던 갑자기 안 떠오를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누군가 그런 데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주일학교 때 우리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홍해 갈라진 얘기라든지 뭐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들, 그다음에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 뭐 싸움,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 무리를 거셨다, 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죠? 그 내용이 어쨌든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고기 5천 명을 먹이셨을까? 그 자체가 신기한 거야.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뭐 그런 소리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저걸 못 믿을까? 예수님인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가 주일학교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저는 에일라를 위해서 가끔 기도할 때 우리 에일라가 커가지고 정령기가 되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따져봐 그러면 그때가 살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30년 전 살면 아마 에일라가 커서 시집가는 거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글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분 다 그렇게 기도 안 나오세요? 에일라,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잘 말씀으로 섬겨드릴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기적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기적, 오늘도 그런 표적 중에 하나고 기적이 있고 표적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죠.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적이나 이적은 자연 법칙이나 사물의 정상적인 질서를 벗어난 것들, 벗어나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체험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이 기적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나 기적은 우리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체험이나 지식 가지고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가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제 그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이적들이 자연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의 의지가 모든 피조된 사물의 특성임을 분명히 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 어떻게 자연과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반문을 던지면서 그 결론을, 그러므로 이적은 자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이라고 알고 있는 것, 그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기적이요, 정말로 이적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그것이 상식이 되는 것이죠.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하지만 병원에서 옛날에 지금 머리 다 했지만 12시에 일을 끝내고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집 앞에 문에 들어서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면 엄청난 별들이 반짝여요. 네. 근데 그 별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저 별들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이구나. 공간 안에서.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훨씬 일이 압도되는,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밤에 나가서 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누가 만든 별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별이 아니고, 뭐 인공 해나가는 것도 요새 만들다 하지만, 어쨌든,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별들이 지금도 반짝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기는 그 밤에도 역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운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못 누리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모래같이 많은 인생들 중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근데 너무 큰 기적이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건 모르겠지만 기적입니다. 병원에 지금 가보면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다닐 때 보면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3주, 4주에 병실에 있던 환자가 없어요. 물어보면 세상을 뜨는 거야. 언제 한 번은 갑자기 연락이 왔어. 한국 분이더라고. 내가 목회해야지를 아니까는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 몇 주에 들어갔더니 그 환자도 죽었어.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습관적인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뭐 이거 설교할 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아는 설교잖아요. 너무 들어가지고 벌써 본문 읽을 때 저 말씀은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들을 한 번 들었다고 그것으로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 제가 평생을 들었어도 또 다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깨닫지 못한 것들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내 지식이나 과거에 들었던 어떤 설교나 다 내려놓고 새롭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듣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서론이 긴 것 같은데 이번 주 11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혁이라는 것. 우리 신앙이 개혁돼야 된다. 특별히 이런 것을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리폼드. 어떤 폼에 얽매여서 거기 안에서 이게 아니라 새로 짜는. 그렇죠? 모기를 심으라고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줄이 이제 다음 줄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상황이자면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두 종류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25명, 30명도 못 모이는 그런 걱정들 하는 것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리폼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도 사실 변화, 살 빼드는 그런 것이에요. 다음 주일날 우리 설교 때 우리 주일학생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찬송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 그 찬송 4절 고지는 찬송인데 그걸 한번 다음 주일날 애들한테 해서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기억을 할 거야. 아, 그 말씀하고 이런 오늘 공과금을 그런 걸 하죠 이제 했는데 다음 주에 사냥까지 오면은 뿌리가 확 베기죠. 아, 그때 그 생각이 날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교사님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가장 처음 행하신 표적이라면은 특별한 메시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긴 했지만 공생을 시작하면서 아직 십자가의 구원 완성하기 전에, 그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첫 이적으로 행하셨을까? 오늘 그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가나, 그 지방 가나라는 데 의미를 한번 많은 세상 그 땅 중에서 이스라엘 모셔가지고 가나에 가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런 묵상을 보면서 이게 가나라는 그 동네는 그 나사렛 동북 쪽에 한 5, 6km 되는 지점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조그만 그 초원입니다. 그 지명의 뜻이 있어요. 지명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여러분 갈대 아시죠? 한국에만 갈대밭이 많은데 이런 늪지대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사진도 찍고 아름답죠. 흔들리는 갈대. 그렇지만은 이 아름답게 우리가 느껴지는 갈대도 말입니다. 보면은 바람이 좀 심하게 불거나 벼바람이 치게 되면 쉽게 꺾여요. 꺾여가지고 꺾이는. 그리고 이 갈대는 1년 살다 죽는 풀이 아니에요. 단연생이야. 단연생. 풀이가 뽑히기까지는 아마 계속 내년에도 하는 벼 꺾일 망정 그런 것이 이제 그 갈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특별히 그 갈대로 이름 그 의미를 가진 가나에서 기적을 하신 것. 그걸 이제 유추해 보면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지만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런 그 파스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파스칼. 파스칼이 저서가 있는데 팡세라는 그런 책이죠. 마지막 탈고를 하지 않고 그 책이 나오긴 했는데 탈고를 하지 않고 유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그 팡세라는 책에서 우리 인상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파스칼은 그 1부와 2부의 그 책의 그 내용들을 보면 제 1부가 뭐냐면 그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는 그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쭉 변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2부에 가서는 신과 함께할 때 받는 복 거기에 대해서 쭉 아마 3번을 했으면 못 썼을까.
인생의 결과에 대해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3분은 없어요. 그 두 가지만 쓰고서 이제 그 써왔던 그런 미완성인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인생을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은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의 품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구세주 되신 그 그리스도는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인생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산 갈대 같은 인생 그 인생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죠? 흔들리는 바람에 곧 꺼져버려서 암흑 속에 묻힌 그런 암울한 인생들 그런 인상들의 그 마지막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으로 밝히셔가지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상처받은 그런 심령들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 안으시고 그 사람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더 이상 갈대가 아닌 백향목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시키시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을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나온 게 아니고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고 확실하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주님은 갈대 같은 인생들이 사는 가나의 첫 표적을 하셨습니다. 그 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 표적 때문에 제자들이 믿었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보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가나 땅 중에서 특별히 혼인집, 잔치집에 오셨다는 것이죠. 잔치집에서 그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부와 신랑이 혼인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혼인집, 그것은 보면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든 생명을 누리는 인생들은 모두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뭐 예수님조차도 가정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인생들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모여서 한 나라와 국가와 전 세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잔치집에 모였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더 확대해서 해보면은 자, 모든 인생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맛본 사람들이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표적은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이 그 대상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본문 2장 3절의 말씀인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할 근거와 이유가 없었어요. 그 집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여러분들 뭐 포도주 모자란 거 뭐 별거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품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주일 내내 이제 지속이 되죠. 많은 손님이 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겠죠. 아마 음식을 모자라게 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어요. 야, 포도주 항상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포도주가 떨어뜨리는 것은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뭘 햄버거를 꼭 먹어도 뭘 먹어도 뭐 마시걸 마시잖아요. 뭐가 그거보다 좀 콜콜해요. 끝이 없어. 그죠? 저기 덩덩 끼는 도넛이 있지만 저것도 마시는 거 같이 마셔야지 그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 연주자매님 감사합니다. 그 없는 그 물질을 가지고 저게 섬길 수 있는 것, 저게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 삶을 풍성해 줄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혼인잔치에 보면은 포도에 떨어졌다. 아마 신랑 신부 난처한 입장에 처했겠죠. 그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허둥지둥 이거 어떡하나 몹시 하면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뭐 대량 하는 생산 공장도 없었을 것이고 집에서 담갔을 텐데 이 떨어졌으니까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안절부절을 못하고 그렇다고 무슨 방법도 없고 난감한 예기치 않은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잘 준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뭘 위해서 잘 준비합니다. 이곳에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우리 딸 은영이가 이제 집을 좀 수리를 하는데 봤더니 우리 신집사 신서방이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 걸 구해가지고 그때그때 붙여놓는지 너무 신기해요. 저런 걸 어디서 구했을까? 너무 감탄해. 예. 그죠? 모든 걸 준비해요. 여기서는 요걸 걸고 저기서는 요걸 걸고 비누도 물이 이게 큰 거니 거니까 그걸 쭉 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또 비누 컵이 있더라고.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 손님을 모아놓고 잔치집에는 완벽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건강할 줄 알았던 우리가 갑자기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든지 믿었던 자녀들이 영 낫지 않게 돌아간다든지 부모님들 거역하면서 하여튼 예기치 못한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집을 쫓겨내야 되는 그런 입장.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경제가 무너지고 직장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문을 닫고 엄청난 경험해보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예수 믿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설교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만사형통이고 그냥 아무 문제 없고 글쎄요 그렇게까지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오늘 보면은 그런 돌발 상황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 예지력과 앞을 내다보는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문제가 인생이 없다. 그렇죠? 오늘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문제라는 그 단어를 3번 쓰시더라고. 본인도 몰랐을 거야. 보면 이거 내용을 설교 내용을 봤는지 모르지만 문제라는 단어를 3번 쓰시더라고. 뭐 3번뿐이겠습니까? 30번, 300번 수없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문제가 생기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그게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 보면은. 그렇죠? 문제가 우리 집에 문짝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애들이 술에 걱정한다고 맨날 들락날락 해요. 그래서 안에 문짝이 문이 잠겨버렸어. 이걸 키가 없는 문짝이니까 이제 키가 없이 어떻게든 이 돌에서 안 들어가니까 허다허다 못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 해결 길이 없어. 결국 문짝을 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문짝을 찌고 그 핀을 다 뽑아가지고 복잡했죠. 문짝을 찌고 핀을 뽑아가서 다 찐 다음에 또 새 걸 사다가 그것도 달고 그래서 해결을 했지만 어쨌든 예기치 못한 이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키가 있어요. 키. 그 키가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 그 집에 초청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예수님 초청한 거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걸 알고서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손님을 초청했어요.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을 거야. 왜냐면 가나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걸 왜 모르셨어? 때를 기다리신 거죠. 요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문제가 아주 극한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퍼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퍼즐 맞히다가 안 맞아. 그래서 이거 포기할까? 그런 때에 우연찮게 딱 맞히면 기가 막히게 맞아요. 때가 있습니다. 조업한 것이 죄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성급하게. 그렇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마리아가 그래서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불일보란 말 알았을 거야. 관심을 가지고 할 때 당하는데 무슨 일로 당할까? 아마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죠.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관심을 갖고 성도들 살필 때 뭐가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섬긴다고 무조건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무조건 섬긴다고 섬기되는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섬기지 않은 것이 진정한 효과적인 섬김이죠. 근데 마리아가 그걸 알았어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마리아도 방법이 없었어요. 뭐 주인들도 손 놓고 있는 판에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탁을 내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한 가정의 때 가정에 필요한 때에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하인들에게 그 마리아가 관심 중에 하나가 관심이 있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이 허락을 내려라. 그렇죠?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하인들한테 알리니까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드리게 하시죠. 포도가 모자란지라 그런 말씀 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어머니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가 없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리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저분이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해라. 이거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만 아마 그런 내용들일 거다. 이런 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권면했더니 그렇구나 하고 회복되는 과정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청한 것은 예수님을 청한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고 또 예수님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세 가지 키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키인데 요 짧은 내용 속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치와 형편과 사정에 맞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계산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건 말이 쉽지만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꼭 뭐 이게 안 되는 걸 이렇게 붙잡고, 뭐 저기 하나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전하면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안 해. 고집이 세서 안 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감이 먹고 싶어. 감이 먹고 싶어. 감나무 밑에 갔어. 따만 먹을 수 있는데 누워서 입 벌리고 감아 떨어져라. 그 기다리는 거랑 똑같다. 그렇지만 가서 따서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게 싫은 거야.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서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든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하지만은 그게 아니면 어떤 새로움도, 그죠? 어떤 회복도, 어떤 구원도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은 지표죠. 지표, 방향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방향이 저기 있다고 여기 앉아서 되는 일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저앉아서지라도, 힘이 들고 곧 가다 쓰러질 것 같지라도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는 것,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쓰러지게끔 내버려두질 않으세요. 쓰러질만 하면 다시 힘을 주시고, 다르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하는 말씀에 제 인생길을 돌아봐도 그래요. 요럴 때, 어려울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발을 옮기면 길을 열어주세요. 예.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병원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이 있잖아요. 뭐 병원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다 독일한 그런 체험이죠.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잘 나오는 저기에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못 기다리고, 그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에 태어난 이삭,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아주 신랄하게 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을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 밖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내가 25년 기다려서 난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걸 말도 안 되는, 순종할 수 없는, 저 같으면 순종 안 했을 것 같아. 그럼 이 자리에도 없었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들을 나무다리를 치고 3일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결단입니다.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정비적해요. 그러다가 순종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방향도 잊어먹고 맙니다. 순종은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순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9절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를 믿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시는 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 줄 알았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약속을 보면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은 허당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아브라함이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 내가 죽일지라도 또 다른 아들 주시겠어? 100년에 낳은 아들인데,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할 때 쓰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핵심적으로 선포했어요. 부활되시는 예수님. 새롭게 예수님. 근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자아로 우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그곳에 있던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도랑아리. 그곳에 있던 도랑아리, 이 밖에 있는 도랑아리 6개인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 아마 포도주가 들어있던 항아리에 큰 용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부엌 어디인가나. 근데 그건 놔두고 전혀 다른 도랑아리 6개 물을 채우라. 그건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사용하기에는 그런 물이죠.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의 결례라는 뭐지만 정결 예식인데, 밖에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 결례 6개나 있었던 거 보면 아마 그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손 씻을 물 이런 것들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조상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율법 지켜 그 성결의식, 그것이 필요한, 그것에 필요한 물을 담긴 그런 그것이 다 비어 있었어요. 텅 빈 상태이지. 거기에 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막물 써서 버릴 그런 물이 그게 다 말라버린 것이죠.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감 7장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 종교됐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시비를 걸어요. 유대 결례 의식에 대해 시비를 걸게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그 제자들은 장로 유전을 준행치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있을 때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시비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전통이나 장로 유전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켜온 고정관념, 요것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마저 걸고 넘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이 깨어져야 돼요. 자신의 생각, 고정관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목사라면 이래야 돼. 권사님이면 이래야 돼. 장로라면 이래야 돼. 이런 고정관념. 교회는 이래야 돼.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을 하나? 이런 고정관념들. 그게 중요한 것이. 고정관념, 그걸 버려야 돼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더 획기적으로 다 바꿔버렸더라고. 그죠? 사도신경하고 우리가 또 여기서 그 말씀을 예배를 선포하고 그랬는데, 역시 그 10년 동안 기도해서 우리가 세운 목사님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획기적이야. 늘 리폼도는 그런 리폼도하고 새롭게 짜는 그거에 능숙능락한 그런 이제, 그래서 어떤 쪽으로는 좀 불안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갈 건가, 또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 흐뭇하기도 해요. 감히 나이 든 사람들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막 밀어붙이는 걸 보면은 속에서 이제 그 앞에서 부터 박수 쳐주면은 더 확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역시 기대가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그죠? 왜냐면 내가 하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그럼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했으니까는 중요하죠. 기도가. 그리고 무슨 이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음성을 따로 바꿔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래저래 할 수가 없잖아. 또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왜냐면 뭐 10년 이상을 같이 기도하면서 세운 적이니까는 잠깐만 다 알죠. 어디 가서 이제 목장님 참석 안 해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무슨 말이 오가고 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너무 참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은 이 종교적인 율법이나 종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관습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 율법의 본질은 보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정결 의식에 따라 물로 손을 씻는 것을 지킴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겉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담긴 돌 항아리와 같은 마음을 비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참진리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같은 우리의 고정관념 같은 그런 마음을 비우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 물로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말씀 채우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교리나 교회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들은 비지 않고서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이 포도에 변하는 것 같은 본질적인 그런 새로운 변화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비워야지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꽉 찰 때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어떤 변화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채우되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귀까지 꼭대기까지 흐를 넘치까지 채웠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인들은 6개의 동을 하인을 아귀까지 채울 모두 물을 붓기 위해서는 아마 물을 한 번만 기르다가 될 것이 아니죠. 계속 기르다 부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더 이상 항아리에 물을 부을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채우신 것이죠. 물 기르다 부는 일이 힘들다고 또 한 3분의 2쯤 채우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온전히 채울 때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꽉 찰 때까지 물을 채웠던 것, 사실 그걸 보면은 단순히 물로 채웠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으로 그걸 항아리에 채웠던 것이죠. 물로 채워라. 말씀으로 우리 비맘을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되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따릅니까?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물이 알까지 찰 때까지 우리가 말씀에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포도주가 부족한지라. 여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죠? 예. 무슨 일이 그래요? 힘들다고 하다 말하게 되면은 일을 다 못 끝내요. 힘들어도 끝까지 할 때, 끝까지 할 때. 이렇게 우리 은영이네 집에 가서 카펫이 있기에
그것을 이제 물로 써 닦았어요. 누구 명령에 의해서 닦았냐? 집사람 명령에 의해서. 집사람 명령 하더라고.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아빠 그거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말에 순종하는 게 또 제 특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그 큰 13 by 10 by 13 되는 그 큰 갖다 깔아놓고서 밖에서 깔아놓고서 그걸 그냥 묵은 데를 다 벗겼어요. 근데 이걸 또 널어야 될 거 아니야. 주차장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물이 먹어가지고 엄청 무거운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들 수가 없어. 근데 이거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해가 날 때 이걸 널어야 되는데 찾아봤더니 은행의 집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사 갈 때 쓰는 큰 바퀴 달린 탁 해서 뭐 장롱 같은 옮기는 냉장고 그거 있는 걸 알거든. 하여튼 그 자리에 있더라고.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네가 사용될 때 그걸 가져 나와서 그거를 반반 접어서 말아고 3등분 말아가지고 이걸 들 수가 없으니까 납작한 그 받침을 밑에 대고서 이게 넣었어요. 넣고서 들리더라고. 살짝 들려. 그래서 그걸 끌고서 그 베라 저기 층계 밑에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어떻게 올립니까? 혼자서. 아마 저기 데이빗 형제도 못했을 거예요. 그거. 허다 포기했을 것 같아. 내가 왜 이곳에 오나 그냥 카페트 하나 새로 사면 되지? 근데 그걸 올려야 되니까는 그냥 들 수가 없으니까는 길게 또 느려가지고 위에서 잡아다니고 한 칸 잡아다니고 밑에서 접히면은 또 피고 그걸 드디어 올렸어요. 올려가지고는 그걸 널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또 넣는 게 문제야. 빨래 넣는 것도 힘든데 그 무거운 거를 널어야 돼. 널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말랐죠 이제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뒤집어라. 끝까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인내하며 참고 끝까지 목적을 향해서 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단이 있을지라도 카피트가 물에 젖었을지라도 끝까지 하게 되는 마음 가지고 힘이 나더라고. 힘이 나더라고요.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의 명령이 아닌 집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같이 생각하네 제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뒤에 인내하면서 그 물을 채운 다음에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명령이 나와요. 2장 8절 말씀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도랑에 물을 다 채웠으면 끝났지. 그것을 또 갖다 주려니까는 그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이거 보면 우리는 계속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과정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과정에서 돌 항아리에도 떠다니는 부은 물에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신 거야. 가만히 앉아서 갖다 부어, 갖다 붓고, 갖다 줘, 갖다 줘. 손을 댄 게 아니에요. 가지고 항아리를 이랬으면 간단했을 것 같아. 주님이 가서 빈 항아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물이 있을지어다, 포도가 될지어다 하면 순간에 됐을 거예요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 빈 항아리 어떻게 저기 포도가 참 그렇게 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근데 놀라운 거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순종하면 그 말씀 따르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렇게 해서 그 물을 길었다 붓고 그 포도가 변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중요한 또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는데 뭐 부흥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뭐 담임 목사님 딱 30분 되면 딱 끝내더라고. 근데 뭐 내가 설교를 자주 해도 내가 저는 이 메시지를 받지 않고서 안 오는데 요새는 좀 쉬라고 별로 이렇게 때가 되면 메시지를 주시는데 평소에는 마처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주 하래도 겁이 나. 또 꿀업도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뭐 조금 오버해도 배고프면 저기 도나스까지 다 준비됐으니까는 여러분들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보면은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 떠서. 근데 이 떠서라는 말씀이 참
그 와서 휘를 꽂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드레사테라는 그런 안틀레사테라는 그런 이제 동사인데 고여 있는 물이란 우물에 고여 있는 물 그런 의미예요. 우물에 고여 있는 물. 그러니까 물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포도주가 아니야. 우물에 포도주가 고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물에 고여 있는 물 그런 의미의 사용되는 그런 동사인데 구절에 보면 다시 한번 물떠온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물떠온 그 물을 떠왔다 그랬어요. 우물에 갇힌 물처럼 돌항에 된 물을 떠. 이게 돌 항아리 안에서 포도 싹 비우는 게 아니야. 그럼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자들이 아니 하인들이 야 이 물이 포도주였네. 부담이 없었을 거야. 그죠? 이거 갖다 주면 너무 다 좋아할 테니까. 근데 가봤더니 물이야 그냥. 근데 물을 떠다 주래. 그 떠다 주려는 거 봤더니 이제 자네 갖다 주려는 그런 말씀이겠죠. 제자들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이거 맹물 떠다 주려는 말인가? 이거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시킨 대로 물 떠다 준 거죠. 그럴 때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인들은 자기들이 떠온 곳을 원래 포도가 아니라 돌항에 떠다 부은 물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다가 하인들은 알더라. 그 동아리에 떠다 본 물이 값진 포도주 변에서 돌항에 담겨 있었다면 아무 문제는 그냥 끝난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물이 고여있을 뿐이고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가 그 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시죠. 그들은 끝까지 순종해서 떠온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떠온 물이 아니라 모든 손님들이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첫 번째 그런 온 인류를 향한 그 현장에서 손님들을 몰란 잔치의 책임자까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단 물 떠온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 매일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 자신은 알아요. 그때 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나머지 사람들은 설명이 잘 몰라. 이게 무슨 뚜따지 같은 소린가? 응?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사가는 날짜를 12월 9일로 주셨나?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물 떠온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귀신은 해답은 다 나왔죠. 끝까지 우리의 도란에 같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채울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죠? 채워서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갈증이 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채워진 포도주 같은 물보다 더 귀한 포도주, 그것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주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그 성찬 예식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가 내 안에서 그런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이나 씻고 버려질 허들의 물이 변해서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귀하고 값진 포도주를 변화해 가신 주님,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beginning of a miracle. The beginning of a miracle. 기적의 시작이라.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 전에 것도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한 뒤부터 우리 삶은 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 이것이죠. 네. 그때부터 기적이. 근데 이 포도주 사건이 그때 단 1회로 끝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때 시작된 기적이 여전히 무엇이 모자라서 무엇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기적을, 새로운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물을 떠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변하나. 정 없으면 포도주 한 병 조금 맛보. 포도주 맛과 물맛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보세요. 천차만별. 색깔 자체가 달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그 예수님, 보혈의 피죠. 보혈의 피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보혈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삶의 현장, 가나의 그런 혼잔치 같은 무엇이 떨어지고 모자라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고 회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던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는 믿고 예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기적, 우리 삶의 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자주 말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를 문제로 여기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 자체를 문제로 여기고 거기에 부딪히지 않고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 나와서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게 되면 모든 문제의 키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어떤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사실은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회복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수돗물을 마실지라도 주님, 이 버려지는 물 손을 씻을지라도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주님의 체험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서 집집마다 갈 때마다 이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포도주를 음료수도 대접하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기적 안에 사는 우리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동안 조용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그 안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알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알을 때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들 조용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 아버지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런 기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또 문제가 없는 또 교회나 또 문제가 없는 사회나 국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정말로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받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풍성에 채워주는, 회복되는, 리폼도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삶을 싸울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